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생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오늘 성령 강림의 제3주 특별히 하나님 말씀 영생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영생, 바로 영원한 생명, 뉴 라이프, 새 생명이죠. 이 영생의 삶을 가이드하는 것이 목사와 또 모든 성도들의 본분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로마 교회에 드리는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는 정치와 경제 또 문화와 군사의 중심지로서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던 곳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캐나다 또 이런 토론토 같은 도시를 바로 생각나게 하는데 그 가운데는 상당수의 이 로마 안에는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BC 63년에 로마가 유대를 정복했을 때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살다가 다시 로마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유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또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도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그때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체험했고 또 각 나라 말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믿고 3,000명이나 회심하는 대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는 로마를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런 여행자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로마에 전해졌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여하튼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또한 전해지는 이러한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복음을 어찌 듣겠습니까? 이렇듯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내자, 가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갓 태어나면 아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먹어야 되고 또 배변을 할 때 그것을 또 스스로 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의 현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다양한 안내자들을 통해서 바로 끊임없이 배우고 깨달아갑니다. 보통 첫 번째 안내자는 부모가 되는 것이고 성장하면서 그 범위와 조건이 훨씬 확대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의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고 무엇인가 또 능숙해지면 또 다른 역할의 안내자가 생겨납니다. 나이가 더 들어서 그것이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이가 들어서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잡에 있어서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바르고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히 영적 안내자를 멘토라고 해서 우리가 그 안내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의 말씀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해서 세계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안내자로 삼으셨습니다. 율법을 부여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영적이고 또 도덕적인 암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진리의 빛으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방인과 구분되는 자랑거리로 여기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요 또 율법에 처한 자로서의 모범을 지켜야 할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방인과 구분되는 자랑거리로 여기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은 잘하고 가르치는 건 잘하지만 행동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면서 자신들은 도둑질해요.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 하면서 자신들은 가늠합니다. 또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며 멀리하라고 하면서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라.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모독하게 되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높은 산정을 오르는 등산의 비유를 한다면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리와 지형 또 기후와 그 산의 환경을 잘 아는 등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산을 잘 아는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자를 신뢰하고 따른다면 분명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등산 안내자가 함께 오르지도 않고 말로만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 또 자기 자랑만 한다면 그런 가이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눈먼 안내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기자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드러난 말씀인데 로마서 2장 19절 말씀인데 진정한 가이드가 해야 될 일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차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을 안내하는 등산 전문가도 말로만 자기 자랑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눈먼 안내자와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제대로 그 등산 안내자가 함께 오르고 참된 설명을 할 때 그는 진정한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믿음이 여러분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only faith 하는데 그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그 반대말을 흔히 사람들은 믿음의 반대말이니까 불신앙 또 믿음 없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 믿음의 반대말은 바로 행함입니다. 말로만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의 반대말이 바로 행함, 실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 말씀을 굉장히 귀중히 다루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날마다 주여 주여 내가 믿음 좋습니다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겨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여 예수여 하는 자마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 고백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본받아 행해야 바로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안내자는 여러분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영적 안내자는 중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먼저 스스로를 가르쳐야 되고 형식보다는 폼보다는 내용,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내용, 그 내용의 복음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함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만 현혹해서 인정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을 알리는 안내자로 오직 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경에는 말과 행동의 일치를 위해서 예수를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말과 행동, 자기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였는데 그는 유대인의 랍비,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그리고 그는 공회원이었어요. 유대원의 공회,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자칭 또 남들이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이 삶과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가 예수를 찾아가요. 몰래 찾아갔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생 가이드, 영생 가이드. 영생을 영어로는 eternal life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자 문화권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 대한민국이 뭐 한자 세대든 아니든 한자 문화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직역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eternal life라고 하지만 사실은 new life, 새 생명이나 아니면 하늘로부터의 삶, life from the above, 위로부터 내린 삶이란 거죠. 위로부터 온 삶. 이 세상의 삶에는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지상에서 태어난 삶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하늘로부터 새롭게 부여받은 new life, life from the above, 하늘로부터 온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영생 가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예수를 믿고 이 복음 전도자로 나서는 목사요 또한 성도들인데 우리는 영생을 가이드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르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영생하는 영생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So a person who advises or shows the way to others. 이것이 바로 가이드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가이드라고 하는 것은 길 또는 정보의 안내, 물론 안내도 가이드라고 하죠. 그런데 안내자도 ER이 붙는 그런 영어 단어가 아니라 가이드, 바로 안내라는 뜻도 있지만 안내자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 가이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A person who advises or shows the way to others, 살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 가이드입니다. 아무리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80세, 90세, 100세까지 산다.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생의 의미는 이러한 수명의 길이보다는 그 삶의 깊이에 있습니다. 그 삶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삶이 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거듭의 의미는 새로 또는 위로부터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아노덴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아노덴, 바로 newly, 새롭게 또는 born from the above, 위로부터 난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영생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두 가지 오해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따라해 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수명의 길이보다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깊이와 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수명의 단순한 길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값지다라고 하는 그 날을, 첫날을 사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사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짧더라도 참된 삶, 그것이 세상의 시간 개념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개념입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영생의 삶을 소홀하십시오. 우리가 영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영생은 여러분 오직 거듭날 때 찾아옵니다. 뉴 라이프,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바로 영생의 삶.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영주권을 취득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시티즌십, 퍼머넌트 레지던스, 영주권, 그 권리, 퍼머넌트 레지던트의 그 권리, 그리고 또 시티즌십, 이 시민권을 이렇게 사모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천국의 시민권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영주권 이런 거에 썩 관심이 있잖아요. 그냥 있으면 편리할 뿐이죠. 이 세상 온 나라의 모든 그 주권과 시민권을 다 가져본들 하나님 나라의 주권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영원한 주권을 획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은 오직 거듭나면 주어집니다.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여받는 권세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 생명의 바로 주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삶을 부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보혈의 피로 숙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여 세상의 권세에 눈이 멀어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아버지여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생명의 주권이 오직 새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 아버지여 거듭남으로써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하늘로부터 하나님과 인정을 받는 복된 권세를 부여잡는 우리의 삶, 영생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영생을 가이드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목회자로 또한 평신도로 부르신 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명에 감사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도자로서 오직 영생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1세기 희망의 교회 하나님 그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삼하며 달려나가는 사역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몽튼의 위대한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